샬롬. 네, 귀한 아침입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룻밤, 이 어젯밤은 좀 많이 더웠죠, 그렇죠?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새 아침을 주십니다. 6월 20 화요일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깨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 예수님. 주님과 이렇게 인사하면 무슨 이유죠? 네, 우리 주님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을 깨워서 주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는 그리고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인사하며 사람 만나도 인사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 인사하며 하루를 주님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오늘 말씀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참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렇잖아요. 내 민족, 우리 민족, 한민족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되게 애착이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구원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주권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구원 시대가 열린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이방인의 구원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마음을 닫고 예수를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하는 이런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제사장의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 안타까움 속에서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될 것이라. 신비, 비밀이란 뜻이에요. 바로 유대인의 구원의 비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제 비밀, 신비로 알려주신,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갔는데 이 유대인들의 구원, 하나님의 그 신비한 비밀, 그때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줬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첫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우리 이방인들이 충만히 구원받을 때 이 충만히 구원받았다라는 거는요. 그 숫자가 얼마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보시기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주권 뜻에 합당한 때,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이제는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우둔하게 되어서 안 믿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을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그렇죠. 그 때가 되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뭐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뭐 다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나온 말이죠. 그렇죠? 많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 이스라엘과 맺은 조상들과 맺은 언약 있잖아요. 그렇죠?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실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없이 하고 구원한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하면 28절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그들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렇죠? 너희들과 원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유대인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했죠? 이방인을 선택한 거죠. 그러고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이 원수예요. 장인애들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버려짐 당한과 동시에 이방인들은 우리는 구원의 길에 이르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택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시 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사랑을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 먼저는 유대인을 선택했다가 유대인 버리고 이방인을 선택했다가 또 결국에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유대인들을 이 선택하는 이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부르심 속에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 그것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렇죠? 그들을 부르셨을 때 너희들 이방인들은요 하나님도 몰랐어요. 순종도 안 했죠. 그때 누가요? 이스라엘이 순종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가 긍휼을 입었죠? 이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었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이방인들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겠다.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요, 저는 참 귀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두심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배척하고, 저는 오늘날 보면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진리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돈과 성공과 물질과 쾌락과 이 땅의 행복에만 눈물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은혜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어때요? 삶 속이 마음 평안하게, 우리 주님의 주권이, 그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아니면은요, 주님 잘 안 믿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요. 평안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내 영혼이 강건합니까?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을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고 세속화된 신앙으로 이 땅에 그냥 삶만, 행복만, 쾌락만 추구하며 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 여러분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어요. 평안이 넘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부분은 뭔가 아니에요. 32절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시험 들고 절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왜 이렇게 예수를 안 믿습니까? 전도지를 나눠줘도 뭘 해도 콧방귀 끼고 예수를 거부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떻게 보면요, 그들을 이렇게 불순종하게 가두어 두심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 새벽이 오기 전에 그 어둠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노예 해방도, 출애굽 사건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없어질 것이다 아니에요. 가장 극심한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죄악의 때, 이제 절망의 때, 희망이 없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적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푸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다 찼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긍휼의 때,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었다가 긍휼의 그릇이었어요. 긍휼의 그릇. 얼마나 은혜에 감사할지 모릅니다.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때에 유대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알까요?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하나님의 깊은 뜻 우리 몰라요. 그 판단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갈까지 때가 되면서도 유대인들을 회개시킬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때가, 놀라운 깊은 은혜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고 맡기고 우리는 평안 가운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심판 판단받아 마땅했는데 내가 긍휼의 그릇이 되어서 주께 은혜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는 왜 큰 그릇 아닙니까? 왜 쟤는 큰 그릇이고 좋은 것 담아주시고 복 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진노의 그릇인 나를 은혜의 그릇으로 만들어,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내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